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좀 잘 쉬고 또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배려를 잘 해주시고 또 교회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안식월을 보내면서 이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참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이제 목사 신분이 아니라 교인 신분으로 이제 보냈는데 주일날은 당연히 뭐 교회를 가는 거지만 주중 예배는 예배를 갈까 말까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사니까 예배를 참석하는 게 당연했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배를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은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에 교인 신분이 이제 되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고민이 되고 뭔가 이유가 있으면 예배를 빠지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기쁨 우리 교우들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십니다. 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회가 서울인데 서울까지 이렇게 주중 예배도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귀한 거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조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교인 신분이 되어서 다른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설교더라도 이 듣는 교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졸음이 올 수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의사가 이제 환자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의사가 한번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면 환자 입장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교인 입장으로 이제 보내면서 참 교인들의 많은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또 참 귀하다 하는 걸 느끼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을 보내면서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청교도 시대의 그 책들을 좀 읽으면서 제 신앙과 영혼이 좀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또 재충전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그것과 이제 관련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이제 돌아보는 그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서 놀랍게 변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또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기뻐하며 환희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은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이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 세상은 죄와 사단의 지배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고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 내려왔을 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가운데 상태가 아주 심각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서 있고 그 옆에는 9명의 제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서기관 무리들이 기세가 등등하여 이런 제자들을 조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듯이 재밌어 하면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데려온 그의 아들의 상태는 이제 귀가 먹고 또 벙어리고 간질병이 걸렸고 귀신 들린 상태였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불행한데
이 소녀는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간질병은 주기적으로 이제 한 번씩 이제 발작을 하게 되면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손과 발이 뻣뻣하게 이렇게 굳어지면서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나는 이제 그런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의 충동질로 물에도 이제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 겁니다. 이 간질병과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이 소년의 온몸은 상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런 끔찍한 상태가 뭘 보여줍니까? 참 너무 심각한 상태인데 뭘 보여줍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 폐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폐역하다고 하는 것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것을 가리키는데 너무나도 병들고 심각하고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너무나 뒤틀리고 너무나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는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춘재라는 인물이 이제 언론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춘재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악한 짓을 하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고 계속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청소년들의 이 집단 폭행이 계속 연이어서 보도가 되고 있고, 악플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계속 자살을 하고 있고, 또 학교와 직장 안에서 갑질이나 왕따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 가정 안에서 폭행이나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망과 고통과 비참함이 가득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심각해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고통과 비참함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너무 세상을 이게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실상이 그래요. 실상을 보면 이 세상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나 고통이 가득한 겁니다. 이 세상의 실상은 폐역입니다. 폐역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심각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이제 치료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서기관은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너무 좋아하면서 막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주위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재밌어하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9절을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참느냐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좀 찾아볼래도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들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막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옆에서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잘 좀 이렇게 치료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옆에서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고 있고, 또 군중들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좀 이렇게 잘 치료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밌어하면서 신기하면서 어떻게 될까 하면서 구경을 하고 있고, 아이의 아버지는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못 믿어요. 거기다 믿음이 없었고, 또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받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 제자들에게까지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 참으리요. 탄식을 하십니다. 탄식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잘 모르거나 재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십니다. 얼마든지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납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탄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인데 믿음이 없어요. 신자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럴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예상치 않는 일이 닥치거나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유혹이 이렇게 올 때 그때 이제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돈이 없고 또 몸이 아프고 성적이 잘 안 올라가고 직장이 없는 이게 문제지 믿음 없는 이게 무슨 문제가?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큰 죄만 짓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교회를 안 나가면 모르는데 또 막 큰 죄를 지으면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없으면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면 어때? 또 패역한 세대면 어떤데? 할 수 있는데 패역한 세대의 실상이 뭔가 하면 기먹고 벙어리고 간질병 걸리고 귀신 들린 소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는 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뭐 어떤데 뭐 돈 있고 뭐 괜찮은데 그럴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귀신 들린 소년의 비참한 이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그렇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절망과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것이 가난이죠.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픈 게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도 고통이죠.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건 패역한 겁니다. 패역한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꾸며도 아름답지 않고 아무리 놀아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돈이 없고 몸이 아파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영적인 어둠과 무기력과 정욕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죄와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돈 없고 몸이 아프고 또 성적이 잘 안 올라가고 이것도 뭐 그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건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절망적인 그런 겁니다. 마치 이 패역한 것은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하고 또 좀 몸이 아프고 이것도 좀 어려움이지만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이 마약에 빠져 있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마약에 빠진 사람이 막 자살을 하려고 막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실패가 하고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그 정도로 이제 비참한 게 그건데 이 믿음 없이 패역한 게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제 믿음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신뢰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 믿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더라도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믿음이 크고 뭐 놀라운 믿음은 아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대에서 이제 믿음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탄식하시자 급해진 건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22절 중간을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법을 이제 언제 쓰는가 하면 이 현실과 반대되거나
확실하지 않는 미래를 이제 가리킬 때 이 가정법을 씁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상태가 너무 심각한 자기 아들이 이제 치료가 돼야 하니까 그걸 너무 원하는 거예요.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데 자기 아들은 치료가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믿음이 있어야 이 아들이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아들은 치료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여기서 결단을 이제 내립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믿음이 없는데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이 아이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믿음이 없느냐 그게 이제 그게 결정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애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갖고 싶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직함과 부르짖음이에요. 솔직하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내 믿음이 바닥이다. 지금 불신앙과 냉소주의에 빠져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직분이나 신앙 경력이나 성경 지식이나 체면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장로가 또 집사가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되겠는가?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다 그런 거 뛰어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믿음 회복의 70%가 돼요. 70%.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게 믿음의 회복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30%는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두 번 부르짖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다른 믿음은 잘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늦어지는데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나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네,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십니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아버지의 요청대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믿는 걸 도와달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를 치료를 해주신 거죠. 우리가 정직하게 또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짖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을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이제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 아이는 이제 쓰러져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죽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소년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애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소년으로부터 귀신이 나가면서 간질병과 또 말 못하는 것과 또 귀 먹은 그게 다 치료가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늙은 사라에게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하니까 사라가 웃어요. 그러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지난 14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기적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예를 좀 들겠는데요. 한 달 반 전에 우리 나오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옆에 건물 그 주차장에서 발을 헛디디셔서 그 주차장하고 인도하고 한 1m 이상 이렇게 높이가 그런데 그 떨어졌습니다. 이제 큰 사고였죠.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이제 이게 못 일어나셨는데 교회에서 뭐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셔서 교회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또 10년 넘게 임신이 되지 않았던 부부가 기도를 하니까 참 임신이 되고 건강하게 또 아이를 출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이런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렵고 심각하고 절망적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이 또 심각하고 또 사랑관계가 어렵고 또 성적이 안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이렇게 크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겨자씨만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뭔가 하면 어려움이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많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다. 그걸 인정하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들이 참 잘 해결되고 누가 도와주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게 제일 우선적이고 중요합니다.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최종적인 거예요. 이게 어떤 심화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결단하는 것과 그 후에 계속해서 강구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참된 믿음이 없이 생활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믿음 없이 지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니까 참된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이 이렇게 저는 한 주를 보냈고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게 뭐가 이게 문제가 돼?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지, 성적이 안 올라가는 문제지, 그게 아니고 이 믿음이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한가 이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먹고 벙어리고 간질병 걸리고 귀신 들린 소년의 상태처럼 무기력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것인데 계속 그런 상태로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신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기력해요. 기쁨이 없어요. 화만 나요. 그리고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고, 근데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이렇게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귀신 들린 어떤 소년의 상태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괜찮은가? 상황이 큰 어려움 없으면 괜찮은 건가?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어도 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자지만 기쁨과 은혜 없이 두려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욕심 가운데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인데 기쁨이나 은혜가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욕심 가운데, 또 막 누굴 미워하는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에 빠지지 않고 봉사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 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이게 그런 심각할까? 교회를 내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걸치고 모호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믿음이 있다. 그래도 내가 크게 나쁜 짓 하지 않는 거,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인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으리요.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볼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계속 믿음 없이 패역한 세대로, 죄와 사단의 충동대로 무력하고 은혜와 기쁨 없이 살 것인가? 계속해서 무기력 가운데 기쁨 없이 죄와 사단의 충동질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면서 그런 강구하며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참 이렇게 은혜 없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계속 제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사단의 충동지대로 그냥 해버리고 계속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부르짖으며 살 것인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믿는다고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을 간단하고 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또 크리스찬이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그게 어려워. 안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지. 그렇게 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쉽거나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이나 이슬람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이제 하려면 자기 가족이나 직장이나 자신의 안전을 다 걸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러니까 공적으로 고백을 하면 바로 막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진 않지만 이렇게 신앙을 진정으로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또 이렇게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북한이나 이슬람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없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살려고만 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말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다르게 사는,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거나 쉽거나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 절대 가볍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결단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뭐가 진리이고 뭐가 참되고 뭐가 영원한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내 모든 게 달려있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뭐가 진짜 진리이고 영원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내가 손해도 보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진짜 진리고 영원하고 참된 것인가, 그
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욕심과 내 주장이 참된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은혜가 참된가,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영원하고 진리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참된 믿음을 잘 갖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세상과 어떤 성공과 세상 재미와 어떤 욕심과 거기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진리고 영원하고 참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듣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참된 것인가? 둘 중에서 뭐가 진리고 영원하고 참된 것인가? 내가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루도 몇 번씩 그게 들어와요. 주일날 말씀을 다 듣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가면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사람들 만나면 다른 게 더 이제 마음을 빼앗기는, 더 거기에 우선순위가 가는 겁니다. 뭐가 진리고 참되고 영원한가? 나는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을 자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 회개하고 결단할 때 진실로 그런 거죠. 진심으로 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고 결단한 후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분명히 그때 진실하게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왜 도루묵인가? 왜 다시 그냥 예전으로 돌아왔는가? 그 이후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은혜를, 믿음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막 그렇게 하고선 그걸로 끝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교인들도 막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막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현실 가운데서 어려움과 유혹이 오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내가 목사 맞나, 크리스찬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믿음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운전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이렇게 해야 될 때 이렇게 겁을 이제 냅니다. 운전을 막상 하면 괜찮아요. 근데 운전하기 전에 꼭 사고 날 그런 상상을 해요. 그래서 사고 나서 어떻게 수습하고 또 어떻게 막 연락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겁을 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그걸 확신을 해요. 항상 확신하는데 운전할 때는 확신이 안 들어요. 꼭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혹에도 약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소년의 아비처럼 내가 믿음이 없는다,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 하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매일매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안 구해요. 내가 그때 열심으로 은혜 받아서 그때 결단을 했지.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계속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처럼 더 이상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그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광야를 돌면서 만나를 매일 그걸 주우러 가서 했습니다.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야 돼요. 우리도 매일 매 순간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만나가 내려 하듯이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이 내가 사역자고, 내가 장로고, 집사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고,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섬기고 있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그래서 좋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매일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무기력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욕심 가운데, 죄와 사단의 충동질 가운데 휩쓸려서 살 때가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리고 참되고 영원한 것인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진리가, 뭐가 영원한가, 뭐가 참된 것인가 생각을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얼마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고 마음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진리인가, 이게 영원한가, 뭐가 참된 것인가. 세상과 욕심과 유혹들이 참되면 그것을 선택을 하시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세상이다, 세상, 돈이다, 돈, 성공이다, 이게 대학이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재미가 이게 참되고 이게 영원하더라, 이게 진리더라, 이게 나를 구원하더라, 그럼 그것을 선택을 하십시오. 거침없이 그 선택을 하고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참되면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그냥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생각. 뭐가 진리고 뭐가 영원한 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결단하시고 은혜와 도움을 계속 구하시고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하게 얼마나 유혹들이 많고 또 죄가 많고 또 얼마나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또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지. 계속 구하는, 매일 매 순간 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을 이제 치료하시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묻습니다. 큰 소리도 못하고 조용하게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을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기도에 전념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죄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은혜와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또 죄와 사단을 이겨요. 그리고 또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 항상 의존적이 되고 순종하고 제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기도에 안 된다, 항상 기도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 의존적이 되고 하나님께 제한받고 하나님께 순종을 항상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제한받고 순종하는 것을 율법과 짐과 억압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건 억압이다, 이건 짐이다, 그렇게 이제 여길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받는 걸 주저해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손해봐야 되고 또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을 회복할 줄 알면서도 일부러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은혜 받으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막 희생을 해야 되니까 싫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순종은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요. 하나입니다. 옳은 것에 기꺼이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건 방종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제 이렇게 좋은 것들에 이렇게 제한을 받는 거, 거기에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제가 주중에 그 대학생들이 연주하는 그 연주회에 다녀왔습니다. 참 이렇게 활기가 있고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제 학생들이 악보에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휘자의 통제를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리 뭐 실력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악보에 제한을 안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지휘의 통제를 안 받아요. 그러면 좋은 연주가 될 수가 없죠. 학생이 얼마나 그 악보와 지휘자에게 제한을 받느냐,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훌륭한 연주, 참 영광스러운 연주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한 예를 더 들면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축구를 잘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훈련에 헌신을 해야 돼요.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생활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나는 잘하니까 그 훈련 안 해도 돼. 그리고 훈련 안 하고 또 막 스캔들 일으키고 이러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고 훈련에 헌신을 할 때 그라운드에서 멋진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라운드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골도 넣기도 하고 막 개인기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을 제한시키고 그 훈련에 순종을 할 때 그런 어떤 자유로움과 그런 어떤 좋은 성적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구약 성경 말씀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됐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또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죠. 저는 한 달 동안 그 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선한 목자로부터 풍성한 어떤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얻으려면 양은 목자에게 제안을 받아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돼요. 목자가 양에게 모든 좋은 것을 쏟아 부으려면 양은 목자에 대해서 딱 자신을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양인데 목자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이 목자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좋은 것을 못 누리게 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유와 이 순종은 이 대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옳은 거, 또 주님께 우리가 제한을 시키면 시킬수록 큰 유익과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 말씀에 들으면 너는 불행해진다. 내 말을 듣고 사단 내 말을 듣고 그걸 따먹어야 하나님 같이 되면서 진짜 멋있는 삶을 산다. 그 주님께 제한을 못 받게 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똑같이 사단은 이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광적인 거야.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디 있어 지금 21세기인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제한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옳지 않습니다. 자유와 순종은 딱 조화를 이루고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죄악된 거, 안 좋은 것에 이렇게 제한을 받고 순종을 하면 불행해지죠. 근데 옳은 거, 참된 거, 주님께 제한을 받는 거, 주님께 순종을 하는 건 복입니다. 복. 엄청난 위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한다는 거,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옳고 진리이신 주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제 참된 신앙이 없이 그동안 지냈다면 내가 이제 다 우리 결단하는 거죠. 결단을 하면서 이제 믿음을 회복한다 하는 것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기적이 나타나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 꾸준하게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믿음이 없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고 믿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매일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하듯이 매일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매일 매 순간 구하는 겁니다. 기도회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그의 말씀에 의존적이 되고 제한받고 순종을 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죄와 사단을 이기고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능력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